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그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무등무설분 제7번의 말씀을 오늘은 해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강경 해설하면은 우리는 어떤 해설의 어떤 정형,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을 의례 연상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건강경 해설은 이제 한자를 직역을 합니다. 근데 한자를 직역해 갖고서는 그러니까 열애 득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야. 요것을 직역을 하면 열애는 안우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고 뭐 생각하느냐 뭐 이런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직역을 해놓고 요 직역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밑에다가 해설해 놓고서는 요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해설서를 늘 연상하게 되죠.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경 해설서는 대개 그런 것이었고 저도 그런 해설을 본받아서 해설서를 한 2권 썼습니다만은 일단 요 한자를 직역을 해놓은 뒤에 그 뒤에 해설을 더 붙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더 부처님 뜻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한자 갖고서는 부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요것의 원전인 산스크리트 말, 이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야만이 부처님이 제대로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갖고서는 산스크리트 말을 일단 해석을 한 뒤에 그걸 또 다시 해설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글보다는 한자보다는 산스크리트 말을 더 중요시하면서 그 산스크리트 말로 된 번역이 부처님 뜻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산스크리트 말만 갖고 해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불경의 역사적 고찰이라고 그래서 그 불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산스크리트 말로 됐으며 어떻게 산스크리트 말이 한자로 됐으며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해설서 주석을 단 이런 학자나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즉 해설의 역사까지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하는 해설은 가장 완벽한 해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어떤 스님이 해놓은 해설을 그대로 믿고 열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해설은 아마 아직까지도 지금 교보문고에 가면 그분의 해설이 남아 있을 정도로 거의 한 세대를 풍미했던, 즉 신소천 스님의 해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주 명해설서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해설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신소천 스님의 해설서만큼 각광을 받았던 건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읽히는 게 뭐냐 하면은 건강경 오가해라고 그래 갖고서는 거긴 학자들이 아닙니다. 선승들이 해설을 해놓은 그런 오가해가 또 많은 건강경 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한때는 이런 학자들이 해놓은 것, 스님들이 해놓은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불교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참 오류가 많다. 그렇게 해설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놓고 난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설하는 것이 부처님의 참뜻과 가까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제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고 또 아무리 찾아봐도 부처님 뜻에 걸맞는 해설을 하는 것을 좀 찾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가장 부처님 뜻에 걸맞는 해설을 찾는다면 건강경 오가해에 나오는 해능대사나 야부 스님이나 이런 해설은 아마 부처님 뜻에 가까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분들의 해설은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이제 참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위 깨친이 도인이를 만나서 그 해설 여쭤본 적도 있었고 해설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해설을 들으면서 야, 금강경 해설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설해야만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지 않은 해설들, 즉 한자를 직역한다거나 또 산스크리트 말로 했다거나 또는 불교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가지고 잘 분석을 함으로써 참뜻을 알려고 하는 모든 해설들은 다 밝아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거 직역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었느냐. 그럼 이게 주어가 되고요. 이게 동사가 되고요. 목적어가 된다는 것은 잘 알죠. 이것이 일반 해설서에는 다 그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공부를 또 여러 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천도 하십니다. 심지어는 가행정진을 하십니다.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려면은 보통 해설서에 나오는 그 해석 갖고는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좀 다른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즉 밝아지는 해석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밝아지는 해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밝아지는 해석에는요. 제가 금강경에 나오는 몇 가지 4대 진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체유심조의 진리.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런 진리에 입각해서 해설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심외 무법이다. 이런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진리 바탕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의 진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족의 진리, 불의의 진리. 네 번째는 이제 구족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진리를 기본으로 한 해설이래야만이 밝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요거 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열애는 안호 따라 삼약삼벌이를 얻었느냐. 이제 우리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됩니다. 근데 금강경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상이 본래 착각이고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착각이 본래 없다라는 뜻은 공의 진리에 입각한 해석입니다. 그럼 열애, 이 경전에는 열애, 금강경 열애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부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깜깜한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이제 밝은 도인은 그 사람을 밝게 해주는 뜻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가 이제 선생님, 우리 밝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것을 우리한테 알맞게 이렇게 해석을 하실 거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즉 열애를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하질 않아요. 자, 열애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경전은 제자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대답인데 제자와 부처님,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무지무식한 사람이고 그걸 대답하는 부처님은 지혜가 있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걸 다른 존재로 놓고 보통 서양식 학문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법으로 해석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동양식에서는요. 제자나 스승이나 둘이 아닌 식으로 이렇게 둘이 아닌 거예요. 본래. 나와 너도 둘이 아니고 나와 부처도 둘이 아닌 겁니다. 나와 만물도 또한 둘이 아니다라는 이런 불의의 개념을 전제로 하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럼 그런 해석은 어떤 해석이란 말이냐? 이게 굉장히 답답하시죠? 그럼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해석이라면은 불의와 공 또는 일체유심조를 바탕으로 한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백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느냐 하면은 열애를 그냥 부처님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가 마음을 잘 닦아봤지? 그러면 점점 즐거움이 생기고 드디어는
이 모든 아상이나 분별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 이제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훤히 아는 지혜가 생겨. 이 지혜는 네가 닦아서 얻은 것이냐, 또는 네 분별이 착각임을 알고 본래 착각임을 알고 받쳐서 본래 없어진 그 자리에서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 금강경 조금 하면은 분별 자체, 아상 자체가 착각이 거품이거든요. 없는 거거든요. 없으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지혜가 드러난다라는 대답은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 요걸 다시 합니다. 예, 우리 도인은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마음을 잘 닦으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가 드러난다. 이게 열애다 하는 거예요. 그걸 네 속에서 열애를 찾아야지, 네 속 아닌 다른 데 열애가 따로 있다는 생각, 그런 사고방식 갖고서는 너는 영원히 밝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네 속의 분별을 소멸해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착각인 줄 알고 소멸하다 보면 열애가 드러나는데, 이거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냐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 그럼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럼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얻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분별, 망상, 아상, 이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되면서 그 거품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면서 본래 아는 지혜가 딱 드러났으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분별을 내가 망치로 그냥 두들겨 부숴서 분별을 깨트린 자에 거기에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들겨서 망치로 두들겨서 깨트릴 정도로 분별이 실체가 있질 않아요. 거품이에요. 자꾸 바치다 보면 분별은 본래 없어진 자리에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지혜가 싹 드러나는데, 이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저절로 드러났다고 할진된 얻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도인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열애라고 따로 2500년 전에 서가열애, 경전 해석은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을 딱 가르쳐서 네 마음이 밝아졌으면 그게 열애입니다. 네 마음이 밝아졌으면 본래 지혜가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걸 얻었다는 말을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딱 하면 이 해석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애는 2500년 전에 인도에 가비라 성에서 태어나는 시탈타가 아니에요. 네가 닦아서 분별이 없어지면은 지혜가 드러나. 누구나 다 드러나. 그게 열애야. 근데 그러면 너도 네가 스스로 부처인 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다른 사람 또한 다 부처인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설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물어봅니다. 그럼 나만 부처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부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부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고민은 어떻게 해결하리까? 이 난제는 어떻게 해결하리까? 어떻게 하면 밝아지리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치고 보니까 그 답이 다 내가 일러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난제를 해결하리까?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주에 난 깨쳤어요. 부처가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부처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해 이렇게 물어요. 그럼 똑똑한 사람, 그래, 넌 난제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착각인 줄 바치게 하게 되면 정답은 네 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내가 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건 난제 해법은 요거야. 난제를 해결하면 이런 비법을 절차 탁마하고 배워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깜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치게 되면 설할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은 질문하는 그 사람 속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만 밝음으로 가지,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하면 허상의 연습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해설이 다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적어도 이제 우리 도인이 보기엔 금생에 밝아지기는 틀린 해석이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해능대사 해석 같은 것은 바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체유심조나 공이나 불이나 구족의 진리를 딱 바탕으로 해놓고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대개 그저 해능대사 해석이나 야부 스님 해석은 더더욱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거 일체 없습니다. 불의를 바탕으로 일치유심조를 바탕으로 공해진리 바탕으로 쭉 해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 나갑니다. 열에도 하나, 네가 밝아지면은 할 말이 본래 없어. 그리고 질문하는데 일부러 가서 설치고 가르쳐 주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 다 부처인데. 그 사람이 물어보면 그건 네 속에 답이 있잖아. 그 분별 바치기만 하네. 바쳐라. 요 얘기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걸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열애가 설할 법이 있느냐? 설할 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서가열애께서 49년 설법에 발만 아주 사천 대장법을 쭉 해놓은 건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고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부처님의 설법이 아니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것은 정답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분별만 내려놔라. 나쁜 짓만 하지 마라. 사랑해라. 이러면은 네 속에 해답이 있음을 알 것이다. 행복이 있음을 알 것이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알 것이다. 이런 얘기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정답을 일러주는 그런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냥 손으로 달을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저 달에 있어. 부처님은 49년 동안 이렇게 가리키기만 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 속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누구한테 묻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묻고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유정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유정법. 밝은 이의 대답은 해답이 있는 대답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정법은 해답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뭘 많이 배웠죠? 정답을 찾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정답을 잘 찍으면은 학교 다니면 A학점 맞고 수석으로 합격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깜깜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근데 도인들은요. 정답을 찾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네 속에 있다. 바쳐라. 네 속에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지혜를 키우는 교육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금강경 연성을 빨리 만들어서 금강경 공부 잘하면 저는 이건 지혜를 일깨우는 그런 걸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유정법 명안옥따라 삼백삼불이라는 것은 안옥따라 삼백삼불은 답을 찾아내는 그런 교육이 아니다는 겁니다. 지혜는 형상이 없어요. 단답이 아닙니다. 논문을 쓰거나 상당히 양이 많거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각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 무유정법을 명안옥따라 삼백삼불이며 영무유정법을 열에 가설이니 내가 얘기한 것은 어떤 단답을 찍어내는 게 아니다. 네 속에 있는 지혜를 발견해내는 거고 너희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바꾸게 되면 자연히 네 속에 정답을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신 교육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금강경을 하버드 대학 이상의 최신 교육법이라고 그러면 다들 코웃음 칠 겁니다. 웃기지 마라. 무슨 금강경이 하버드 대학 이상의 교육법이 있느냐. 그럼 금강경 해서 그만한 인재가 나왔느냐. 아주 그렇고 하면서. 근데 이게 금강경 공부 조금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금강경 해설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정답을 일러주는 교육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무유정법, 정해진 법. 이거 정답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지혜를 일깨워주는 것이다. 지혜는 정답하고 틀립니다. 표현을 한다면 어떤 논문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논문의 뿌리는 직관력이 기본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직관력 하에서만이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지혜를 일깨우는 그런 방식 교육. 자, 답 아시죠? 그게 주경야선 가행정진이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게 정말
어떤 교육 방법, 탈무드 보도도 좋은 교육 방법, 하버드 보도도 더 좋은 교육 방법, 부처님이 지으신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우쳤어요. 그리고 지혜가 났어요. 부처가 됐어요. 나만 부처로 아는 게 아니라 다 부처로 알게 됐어요. 단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를 뿐이에요. 모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난 정답을 가르쳐줘서는 안 돼요. 정답을 가르쳐주면 깜깜해지는 연습으로 가는 겁니다. 지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부처가 되게 해야지. 정답을 일러주면 자기 정답에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답을 일러주지 않고 이제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바쳤더니 알아지네. 이렇게 됩니다. 바쳤더니 알아지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언제 남북 통일이 됩니까? 우리 모르죠. 근데 도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10년 후에 1월 1일 날 남북 통일이 된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답을 안 가르쳐 주는데 라고 하면서 왜 대답을 하냐? 자, 앞으로 10년 후에 1월 1일 날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딱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도 지금 자꾸 받쳐봐. 요 대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고 시킵니다. 자꾸 시키면은 자기 속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정답이기 때문에. 근데 정답을 일러줘서 깜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답이 너도 나오느냐? 자, 나왔다고 나오면 똑같아요. 도인이 미래를 내다본 그 정답과 그 제자가 스스로 공부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한 정답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면은 베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베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불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법, 진리도 아니고 이 진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 아닌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진리도 아니고 비진리도 아니고 누구나 하면 다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누구의 전유물이다. 서가열의 전유물이다. 그리고 서가열에는 많이 정답을 안다. 우리는 깜깜해서 모른다. 이런 식의 교육 방법은 절대로 금강경식의 교육 방법이 아니고 깜깜해지는 길로 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충 해석을 아마 했고요. 일체 현승이 이제 소위 자하오해서 이제 그 근거를 얘기했는데 일체 현승, 이 현이라는 것도 어질라는 뜻이고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나 봐요. 이 성자가 좀 더 그레이드가 높대요. 현은 좀 낮고요. 이건 부처님이고 이건 부처님 제자쯤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둘 다 밝은 이에요. 대단히 밝은 이입니다. 밝은 이들은 상당히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워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상당히 지혜롭기 때문에 획일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획일적. 획일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정도, 그 사람이 수용 능력, 그 사람이 과거의 경력에 알맞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기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수기설법.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의 특징은 획일적이라고 그러면 수기설법하고 틀리죠. 그 사람의 정도나 근기나 취미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알맞는 얘기를 해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도인식의 설법이고 그것을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수기설법을 해서 그 사람의 입맛이 맞아야 재미가 있어야 따라오지 재미없으면 천하에 천당을 간다고 그래도 안 하거든요. 아무리 보배와 같은 내가 여기서요 살기 고달프시죠. 내 법문 잘 듣고 연습하시면
내일 가서 10억을 당장 벌게 해드리리다. 뭐 이렇게 이제 쳤다고 쳐요. 근데 그래도 조는 사람은 졸아요. 아, 정말이네. 저는 금강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유람선 타고 어디 저 동해에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해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고성까지 갑니다. 고성까지 가는데 깜깜한 밤에 떠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낮에 떠나면 북한 땅을 동해안에 있는 북한 땅 있잖아요. 금강산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서서히 접근할 텐데 일무 꼭 밤에 떠나게 되니까 깜깜한 방에 이제 동해인가 거기서 배를 타고 새벽에 밝을 때 고성 앞바다에 딱 도착하는데 첫 번째 본 금강산은요. 그건 뭐 굉장히 수려했습니다. 그 고성 앞바다에서 본 금강산은 굉장히 수려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려서 이제 또 한 번 놀란 것은 여기 가보신 분들도 있어서 알겠지만 세계 3대 소나무 숲길이라고 하는데 30분을 달려도 200년 된 소나무 숲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 소나무라는 건 본래 좋지만 30분을 달려도 200년 된 소나무들이 계속 있는 숲은 좀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갖고서 이제 북한이 보여주는 무슨 계곡, 옥류동 계곡도 괜찮은데 이제 옥류동으로 쭉 이제 소나무 숲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강산 겉했었는데 자꾸 들어가니까 뭐 설악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저는 금강산이거니 여기서 뛰는 기분으로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갔는데 보니까 대부분 다 졸아요. 그때 효도관 가거나 이 사람들이 천하의 금강산 와서 회치오나. 근데 그래서 금강산이 식후경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 여기서요 제 기가 막힌 요거 잘 듣고 실행하면 베껴서 잘하면 내년에 10억을 번다 그래도요 좋은 사람 줍니다. 그래서요 이게 부처님 설법은 재밌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알맞게 하지 않으면은 천하에 내일 돈을 10억을 번다고 그래도 졸기 때문에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재미있게 달콤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달콤하게 일단 취미를 붙인 뒤에 아무리 거창한 법문이라도 재미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재미있게 오고 신심발심하게 오고 실천하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도에 알맞게 이제 그게 이제 수기설법인데 그래갖고선 일단 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비유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삼계가 편안하질 않아. 모두 다 불타는 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불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중생들은 철없이 거기서 뛰고 있어요. 이게 부처님이 보기에 큰일이에요. 저 불타는 집 있으면 조금 있다 불타서 죽는데 재앙으로 가득 차게 보이나 봐요.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언제 곧 죽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알맞는 얘기하지만 난 불타서 죽어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입맛에 맞는 수레를 이제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양의 수레, 하나는 사슴의 수레, 하나는 소의 수레, 셋을 들여보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 양은 성문, 아라한이 되는 길이고요. 요 사슴은 연각이 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아한부 법문을 설하셨어요. 또 요 사슴의 수레는 연각이 되는 그러한 법문, 즉 방등부 법문을 8년을 설하셨어요. 그 다음에 소의 수레는 보살의 길입니다. 보살을 위해서 반야부를 20년을 설하셨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너희들 이 세 수레 타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수레를 타고 불타는 집에서 나와라. 그래 빨리 나오게 만듭니다. 나오게 만든 뒤에는 이런 양의 수레 갖고서는 극락세계까지가 불타는 집에서는 겨우 나왔지만 극락세계 가려면은 안 돼. 그 양의 수레도 버려.
또 사슴의 수레도 버려. 소의 수레도 버려. 극락세계에 가려면 여기에서부터 흰소 수레. 수레를 타라.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법화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의 알맞는 얘기로부터 살살 달리고 취임을 붙여서 나오게 하는 것. 여기 수기설법, 즉 깨달은 이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행복감을 얻게 하고 난 뒤에는 이런 정도 갖고서는 영원한 깨달음에까지는 못 가. 흰소수레를 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흰소수레가 말하자면 일승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승법. 즉 이런 양의 수레, 사슴의 수레, 소의 수레, 이게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일단 태우는 것이 목적이고, 태우는 것을 이 금강경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체 현성이, 모든 이제 지혜로운 이들은 그 사람의 취미나 정도에 따라서 법을 설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낸다. 무위법, 지혜로운 밝은 법으로서 사람에만 차별이 있지 법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밝은 법을 가지고 양의 수레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법을 설해서 양의 수레를 타게 하고, 사슴의 수레를 타게 하는 사람한테는 사슴의 수레를 타게 하고, 그래서 일단 불타는 집에서 벗어난 뒤에 진짜 큰 보사 흰소수를 타게 해서 극락세계까지 결국 가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만 깨달은 이유고 지혜 있는 이유로 알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 백 선생님께도 얘기했지만은 이 공자님 같은 분도 상당히 지혜로운 이고 깨친 이고 밝은 이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 같은 분도 지혜롭고 깨친 이고 밝은 이로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2500년 전에 공자님 시대 중국은 내생 같은 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금생의 행복이 최고의 과제였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지혜롭고, 그래서 영호골만 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뭐 극락세계를 가라 이런 가르침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공자님은 아마 극락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아마 아셨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한테는 극락세계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그 사람들의 취미나 가치관에 알맞는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것이 이제 논언이 주역이니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수의 정체가 어떤 분인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분도 보살이고 깨친이고 밝은 분이고 이런 것을 압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인도에서 깨친, 즉 일승법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일러주고 싶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일승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참 한 많고 고통 많은 그 삶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 그 세계로, 즉 구원의 세계로 가기만 하는 것이 그 당시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맞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뭐 금강경을 설할 수도 없었고 법화경을 설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길, 이것이 아마 저는 성경이라고 얘기하니까 일체의 깨달은 이들이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주 고통을 벗어나는 가르침, 한을 푸는 가르침, 이걸 하다가 보살의 가르침, 이렇게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가르침을 차츰차츰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처님은 해오셨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말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은 밝은 법을 가지고 가르치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또 근기에 따라서 다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체 현승이 개인 무위법의 이유차별이라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식귀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이 식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화엄경의 진리를 얘기하기에는 정도가 너무 모자랐고 재앙소멸하고 소원성취하는 것만이 그네들의 지상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재앙소멸, 즉 고통을 벗어나는 법문을 하셨고 그 뒤에는 한이 있어요. 계급차별로 인한 한을 품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을 벗어나는 법문을 하시다가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쓰고 마음 닦을 준비가 되니까 마음 닦는 법문, 즉 반야부를 20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반야부를 20년 하니까 보살이 됐고 그네들은 잘하면 이제 부처의 길로 갈 수가 있어서 수기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이제 법화경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49년의 설법을 이제 좀 일체 현성이 개의 무위법의 이유차별의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는 고통을 면하도록 하셨고 마음에 한이 많은 중생들에게는 한을 풀어주는 법비 내리시네. 극락세계 찬양하는 아미타불 염송을 권하시며 관음보살을 소개하여 자비심을 가르치시고 유마경을 통해 불의법문 제시하시지만 이 모든 법문 실은 다 한 맛이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니 중생들의 용심 따라 다르게 표현되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 다르지 않네. 성경 말씀 논어 이야기도 다른 듯 보이지만 어두운 사람들 밝게 해 주시려는 성인의 뜻이 사람의 용심과 분위기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 그 근본은 오직 하나 밝음. 아무 분별 내지 말고 일심으로 성인을 시봉하자. 옳은 것도 버리고 진리도 버리고 모든 사람 다 부처님으로 보라는 금강경 가르침만 따른다면 종교의 모든 장벽 무너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고 한없는 기쁨과 평화 속에 최고의 행복 도달하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해설은 도인식의 해설이어야 됩니다. 도인식의 해설은 무엇이냐? 일체 유심조의 진리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즉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꼭 전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의 진리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역경도 착각인 줄 알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불의가 되어야 됩니다.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해석은 열애를 자신과 동의를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금강경의 난해한 한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면서 우리는 밝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